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여태까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3절에 가장 귀한 은사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토록 세밀하게 말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이지만요, 또 한편의 시와 같은,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의 종류와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중에 결정적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사랑 없는 은사를 바랬어요. 뭔가 좀 뛰어난 거,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대하게 여기면서 막 자랑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은사도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잖아요. 모든 은사의 쓰임과 목적은요,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목적이 돼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을 말하고 예언을 막 앞에 일을 막 그냥 쪽지게 같이 마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진짜 산을 옆으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소리는 사라져요? 남아있습니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요. 근데 과학적으로는요,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소리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와 우주에 계속 떠돈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 우주로 나가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 봤던 드라마도 지금 떠다니면서 전 세계에 울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과학적인 거고, 하지만 우리 가시적으로, 우리 이제 귀 속에서, 청각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없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없이 구제와 섬김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고요, 어렵고 공경에 처한 자에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끌어안을 수 있고 끌어안아서 눈물도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없이 어려움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함의 진정성이 사라진 이 섬김과 봉사는요, 상대방의 필요는 채워줄 수 있어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 또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척하는 이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공격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함을 말하고 있어요. 격동 있는 감정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는요,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를 말해요.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그것을 보고서 저렇게 우상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인이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딱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주님 앞에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나 심판보다 용서를 택했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음을 저질렀을 때 율법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징벌하고 잘못을 따지기보다는요, 감싸 안고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어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이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은 또한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기심은 근데 사랑하고 공존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떻게 저런 거인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향해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요, 오래 참음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정비례하게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행복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요.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친구 관계가 되었던요,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하지만 겸손은요, 관계를 세우고 강화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덕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죄 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 기도합니다. 늘 이웃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굉장히 성결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척 기도쇼를 합니다. 그 기도쇼예요.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시기 없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아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낼 필요도 없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한번 모세 쭉 창세기 쭉 읽어보세요. 모세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에요. 늘 분노와 화가 치밀어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애굽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생매장까지 해버렸어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지도자가 우리를 버리고 딴 데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겠다. 저 애굽에서 배웠던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그 금송아지 따라서 믿어보자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냥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직접 새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격 파탄자 같고 다혈질적인 성격에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던 모세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점점 바뀌어갑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져가요. 그래서 성격 파탄자 같은 사람도 온순한 양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분노해서 민족들하고 안 하겠다, 다 그냥 멸망시켜버릴까 그랬더니 모세가 붙잡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바뀐 이유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모세 그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마련이요. 모세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가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품어지게 된 겁니다. 이후로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이들은 굉장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정말 악한 성품을 가진 자예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전도로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가면서 전도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푸대접한 거예요. 대접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꺼져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들을 멸망시켜버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불로 태워 죽이자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되고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의 형제 중 하나인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배가 끝나고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요한이 너무나도 노쇠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막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다, 얼마나 그 성도들이 요한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 마지막 남은 그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너 힘이 들어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긴 의자에 요한을 이렇게 앉히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서 강대상에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앉아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 말 말고는 다른 건 하지도 않았대. 오직 서로 사랑해야, 이보다 더 큰 게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이웃 사람들을 멸절시켜버리자 했던 그 요한이 나중에는 어떻게 불립니까? 사랑의 메신저로 불려요. 악했던 저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메신저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내는 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둘 다 악독한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나는 다혈질이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을 죽이려는 마음의 발작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화가 나서 죽이고 싶어. 근데 그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랑의 가장 큰 힘은 용서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자기를 구덩이에 생매장시키려고 했어요. 결국에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긴 형들을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할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분노를 추스리면서 형들을 용서하고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 5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은 이처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사랑은 모든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어떤 배가요, 심한 폭풍으로 표류하게 됐어요. 그 배가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물결에 휩쓸려 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사람만 널빤지를 잡고 어느 무인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뭘 어떡할까 하다가 초막을 지었어요. 힘들게 없는 나무들 구해다가 너무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는 돌무더기로 SOS 영어로 쓰고 먼 발치에서 배가 지나가거나 비행기가 뜨면요, 구조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루는요, 먹을 것을 잡기 위해 섬을 돌아다니던 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던 초막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인도에 갇혀 살던 그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공들여 만든 초막을 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불타서 없어지다니, 나는 끝까지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갇혀 죽겠구나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붙은 연기 때문에 멀리에서 다른 배가 그 연기를 신호로 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보는 방법부터 달라야 돼. 불신자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기쁨에게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근처에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다들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비록 널뛰든 널뛰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 그건 그 사실만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끓게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단과 이단에게 무릎 꿇게 돼요. 정말 지금 영적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는 무너뜨릴 계획을 다 설계하고 교회로 들어와요.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대척 초기입니다. 소사에서 한번 택시 타고 중동에 온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합석이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운전기사가 뒤에 이제 탄 사람이 있으니까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요즘에 뭐 카카오로 다 하지만요. 알겠다고 택시를 탔어요. 저는 앞자리에 타고 뒤에는 젊은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두 남자가요, 뭐를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임마, 내가 그 사장 얼마나 공들였는 줄 아냐? 무려 8개월 동안 내가 집중했어. 그랬더니, 알아. 형 정말 대단해. 이제 거의 끝났어. 뭐 이런 대화예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내리는데, 제가 운전기사한테 무슨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아, 저놈들 정말 나쁜 놈이라고. 저 신고하려고 지금 내가 작심하고 있는데, 뭐냐고 했더니, 그 돈 많은 사장을요, 돈 굉장히 많은 사장을 어떻게 꼬드려서 도박판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다 공들여서 8개월 정도 작업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모든 돈을 뽑아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장을 도박판에 끌어들여서 탈탈 털고 있는 중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계획을 다 짜고 접근하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으려면요, 어떡합니까? 원칙에 충실하고 욕심이 없어야 돼요. 2단, 3단들은요, 교회를 삼키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접근한다니까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역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반면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어떻습니까? 언젠간 사라져요.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일인데, 완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의 이런 예언은 필요치 않습니다. 방언도 언젠가 그쳐요. 방언은 초기 기독교 성장 단계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교회가 성숙해지면서 그 역할이 다 끝나갑니다. 지식이요, 패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특별한 계시나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한 지식이 주어질 때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면서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이면서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지식이 주어질 때는 부분적인 지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예언과 같은 거, 방언과 같은 거, 지식과 같은 것은 영적 은사이지만, 중요한 은사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이 패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죽는 날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부분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한, 지금 옛날 시대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 당시 거울은 지금과 같이 깔끔하게 보이는 그 집에 걸려있는 유리가 아닙니다. 동판으로 된 거울이에요. 그 동판으로 거울을 보게 되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내세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이유는요, 영적으로 많이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1492년 8월 3일 아침 8시에 88명이 세 척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돼요. 그러던 중에 너무나 선원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나 선원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대체 언제 신대륙이 나타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를 막 원망했어요. 그렇지만 콜럼버스는 이들을 안심시키면서 계속해서 항해해 나갑니다. 1492년 10월 7일에 이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거기 있는데 뭐가 하나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나무 조각인데 그 나무 조각에 못이 여러 개 이렇게 박혀있던 쪼가리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나뭇가지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물에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집었습니다. 그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갖게 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이런 나무 쪼가리, 못으로 박은 뭐 이런 게 내려오고 또 가지가 꺾인 것이 그 이파리가 내려오는 거 보니까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11시에 콜럼버스는요, 멀리 있는 불빛을 보았고 12일 날 오전 2시에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배에 내려서 그 땅의 그 흙에다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여행에서 철이 박힌 나무 조각과 떠내려온 나뭇잎을 보고 육지가 가깝다는 것을 확신했듯이 그 나무 조각이 떠내려온 것을 본 나뭇잎이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것은요, 확신하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온전한 100%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가장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만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볼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런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